오늘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은혜. 예수님의 족보. 아까 우리 유경숙 권사님이 그 어려운 이름들이 쫙 나오고 뭐 내용도 별로 없고 낳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 외국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버벅거리지 않고. 그래서 대단하다. 내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이름들이 다 외국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지루하지 않게 계속 잘 낳고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마음을 먹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내가 금년 한 해 승리해야지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있는 책 마태복음을 딱 폈대요. 그랬더니 뭐 누가 낳고 그러길래 너무 재미가 없어서 덮어버렸대.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낳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원래 부름받기 전에 직업은 뭐냐면 세리예요. 세리가 뭐예요? 세무 공무원,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세금쟁이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세무 공무원처럼 세무 일을 보면서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제는 뭐냐면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이라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세금을 빼앗아서 세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빼앗아서예요. 왜? 더 많이 책정을 해갖고 빼앗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더 많은 것을 빼앗았겠죠. 그래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부름받아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축복이 담겨있는 족보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족보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메시아가 오심을 보여주는 족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중간에 대표적인 사람 다윗 왕, 그 다음에 예수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잘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설명하는 거고
근데 그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예, 장로님, 권사님, 예수 뜻이 뭐예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기름 부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의 중심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이 보낼 구원자 메시아이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족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나한테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구나. 아, 너무 감사하구나.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사실 다 사람의 족보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지만 거기서 제가 다윗 왕을 비롯하여 그 후손들이 왕인데 그 왕들 중에 선한 왕, 나쁜 왕도 있고 사실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제가 뽑아서 생각을 해보며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그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인은 다 죄인 취급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여인, 직업은 기생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기생이에요. 또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을 낳은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여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래 돼 있어요. 예, 라합이 기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다 오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 만나는 첫 번 도시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엄청난 성벽을 얼마나 크고 넓게 쌓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려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옛날 무너진 것을 찾아냈는데 그 모습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성을 가보지만 성 위에 사람이 서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여리고성은 그 성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이에요. 그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정탐꾼들이 들켜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이 사람이 소식을 들었어요. 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나안 유대인이 온다더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대단한 민족이어서 그 중간에서 만난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왔다더라.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춰줌으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라합과 그 가족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유대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닙니까? 죄인이.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 룻입니다. 룻은 마태복음 1장 5절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의 할머니,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누구냐면 룻이에요. 이 여인은 누구냐? 모압 땅에 살던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여인도.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가서 살다가 거기서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작은 며느리는 다 가라 그랬는데 작은 며느리 가고 큰 며느리 룻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죽겠습니다. 이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솔로몬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다윗 왕 포함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에요. 다윗 왕은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딸이 부인이에요. 그런데 밧세바를 보고 완전히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지위를 가지고 그 여인을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우리아는 장군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어요. 이런 일을 잘못한 거예요. 정말로 죄를 지은 거죠.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다음에 우리아를 더 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냐면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근데 사실은 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는 다윗이 회개한 후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고 잘못했으니까 밧세바를 버리면 됩니까? 그럴 수 없죠. 남편도 죽였는데 인간적으로 이거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 됐어요.
그러니 아내로 삼았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죽고 이렇게 됐는데 자기는 볼일 다 봤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아내로 삼고 회개한 후에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물론 부정을 저질렀을 때 아기가 태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아기는 죽어요. 죽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줬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사를 한번 봅시다. 내가 여러분의 가정사는 잘 모르지만 다 거기서 거기요. 예. 우리 할아버지도 두 번째 부인을 얻은 남자들하고 나중에 내가 알고 보니까. 예. 예. 아니, 그게 이혼하고 또는 죽고 두 번째 부인을 얻은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할머니 놔두고 첩을 얻었더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조상 다 올라가면 다 거기서 거기. 네, 우리 할아버지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이 많아 80대에 집사님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 개인사는 어때요? 여러분은 다 의로우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바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도도 나를 가리켜,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알죠? 강아지 모릅니까? 강아지 다 알아요. 근데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강아지를 보는 것과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자,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게 뭐냐면,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TV에 보니까 강아지가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앉으라면 앉아, 뒹구르라면 뒹굴어, 발레노라면 발레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가져와요. 근데 그냥 주인이 던진 막대기 가져오고 뭐 신발짝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명시해서 빗자루 가져와, 걸레 가져와, 다 가져와. 나 그런 게 봤어요. 야, 대단해요. 근데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야, 저런 개는 키우고 싶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개는 개야. 아니, 그런 개를 데려다가 자기 회사에 상무를 시키고 전무를 시키고 부장을 시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개몬도 못해요. 사람이 보기에 개를 보며 강아지를 봐야 개는 개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강아지보다 좀 나으니까 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장로 삼고 목사 삼고 권사 삼고 집사 삼고 성가대하게 하고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거긴 죄인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죄인이고 그럼 자기는 의인인가?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강림교회 성도는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 말씀 전할 때 그림까지 그리면서 거침돌이 되겠습니까? 디딤돌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다 여러분 디딤돌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해서 걸림돌이 되시냐고요. 지난 금요일 날 사모가 설교를 했는데 제 마음에 와서 꽉 닿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은 다 조연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조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연으로 세우십시오.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몰라요? 예? 여러분은 조연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연으로 해야. 그 말에 제가 꽝 그렇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조연이 주연을 빛나게 해야 조연이 빛난다는 거예요. 조연이 주연을 망가뜨리면 조연은 쓸 자리가 없어. 못 알아들어요? 내가 그때 마음에 간수하기를 우리 부인을 주연으로 모시고 나는 조연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여보 당신은 우리 집의 주연이야. 나는 조연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말로 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네.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회장님을 세웠다, 장로님을 세웠다,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을 세웠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연을 하면 안 되죠. 조연을 하세요. 그분을 주연으로 하세요. 도와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나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권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하고 집사 되게 하고 목사 되게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도우시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족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할 때 주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목사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주연으로 모시고 살아가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